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아마 별 이상이 없으면 3위에 종합 3위에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아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생각에 가장 아쉬운 일이 있었다면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경기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지막 주자가 거의 1등으로 이제 골인 지점에 도착했지요. 1등이다 하면서 손을 번쩍 뜨는 그 순간에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등 세레머니를 하려고 태극기도 준비하는데 전광판에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1등 대만, 2등 한국. 몇 초 차이냐? 0.01초 차이. 손드는 그 순간에 0.01초 차이로 우리가 2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금메달 1등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 생각하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등 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좌도 우도 살피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등을 못하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1등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막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것은 무한에 속하고 좋은 것은 유한에 속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사람은 오직 한 가지로만 좋게 하는 것밖에 없고 나쁜 사람은 수만 가지로 나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체조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가 참 어려운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체조 기술에 있어서 국제연맹에 기술을 등록하는데 그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발한 기술이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여1이라는 기술과 여2라는 기술이 있어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체조 부분에서 도마에서 은메달을 딴 여홍철 선수가 개발한 그 기술이 바로 여1, 여2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 6.4 정도
점수가 6.4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양학선 선수가 도마에서 선보인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점수가 얼마냐면 7.4예요. 이제까지 나온 체조 기술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 점수가 바로 양학선 선수가 개발한 양1이라는 기술이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국제 체조 연맹의 신기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학선 선수의 양1 기술이에요. 이것으로 금메달을 런던 올림픽에서 땄습니다. 이 선수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경기장에서 선보이기 위해서 수만 번의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그 기술 하나만으로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금메달을 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번의 연습을 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금메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것은 한 가지만 나쁜 것은 수만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경기장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인정받기 위해서 수만의 나쁜 방법들을 다 잘라내고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그 한 길만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내가 뭐 똑똑하다, 잘났다, 부자다, 멋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에 그때 받는 그 성과로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달려가기를 마치지 아니했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 열심히 잘했지만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처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것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최종적인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린 지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아무리 자랑하고 만세를 불러도 그것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말씀 따라서 그렇게 잘 살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답답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믿는 것이 안 답답합니다. 덜 괴롭습니다. 잘 사시고 계시겠지, 신앙생활 잘하겠지, 믿음생활 잘하겠지, 그렇게 제가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면 서로 뭐 답답할 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큰 글씨를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 큰 글자를 보라. 바울이 큰 글자를 쓰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서 아마 큰 글자로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뭐랍니까? 중요한 부분 나오면 밑줄 짝, 돼지 꼬리, 땡땡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잊으면 너들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밑줄 짝, 돼지 꼬리, 별표 2개, 아니 5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해라 그런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가 다 없어지든지 형기를 채우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사면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행해야만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으로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두 푼이어야죠. 이거는 생명을 주고 받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만 믿으면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믿고 나서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완전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그걸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거다고, 이게 진짜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따라가 버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컷 키워놨더니만, 실컷 공부시켜놨더니만 아주 그냥 2단 3단으로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빠져나간지 모릅니다. 실컷 배우고 나서는 여기 한 가지 더 주니까 이것도 그런가 싶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유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표징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표징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도 믿어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사람을 참 아주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아주 뭐랄까 아주 묘수예요, 묘수.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할례 받는 것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모양을 내느냐?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규칙이 있잖아요. 룰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잊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법은 뭐냐?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그 표식이 뭐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를 떠나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잔악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박해받아야 할 일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박해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양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를 자랑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분과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 어느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요. 앞에 자기 이력을 쫙 직함과 이력을 쭉 쓰는데 모자라서 뒤에도 막 가득 채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드릴까 말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명함에는요 대구 양문교회 목사 조상래 딱 한 줄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직함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이력에 비해서 제 이력은 너무도 보잘것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력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를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다 들으란 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세리는 고개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성전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 행위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육신의 자랑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는 모두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의 계급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모두가 동등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쓴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1894년에 펠릭스 발로통이라는 사람이 판하라 그러죠. 석판하라 그러죠. 이 찍은 그 그림을 소개를 한 곳이 있어요. 1846년에 파리에 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이 다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고 상류층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또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노동자가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뭐 그렇게 그 사는 형편에 따라서 이게 동네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다니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이 상류층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류층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류층 여인들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실크 모자를 쓰고 실크 우산을 들고 막 옷도 막 쫙 이렇게 막 공주같이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류층 남자들은 양복 탁 입고 넥타이 멋진 거 입고 메고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부들은요 그냥 막 시커먼 모자 쓰고 막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 옷 입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상류층인지 하류층인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펠릭스 발로통이 그린 그 석판화의 그 제목이 뭐냐면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신사든 숙녀든 노동자든 마부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비 피하기 위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다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우산이 없으면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도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고 배운 사람도 들어가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가고 다 그 처마 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 피해서. 비 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크 모자 쓴들 노동자 모자 쓴들 아무 상관없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 밑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엄격한 차별이 있었어요. 제가 뭐 다 나누면 바리새인파가 있고 사두개인파가 있고 헤롯파가 있고 셀로파가 있고 아말레철에서 땅의 백성이 있고 사마리안이 있고 이렇게 이방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계층을 두고 막 차별을 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안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안과 동족이에요. 동족인데도 아주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같은 조상을 둔 같은 민족인데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렇게 차별이 심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또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이방인을요 뭐라 취급했냐면 개라고 취급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개라고 취급하면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풍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과를 차별을 두고 심지어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이 심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차별을 완전히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아래 평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평등한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신분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또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렇게 계층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노비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노비보다 더 못한 사람, 노비에게 두드려 맞고 노비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비는요 호패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 호패에 아무개 집에 종 누구, 아무개 집에 노 누구, 아무개 집에 비 누구. 노는 남자를 말하고 비는 여자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개 집에 종이라는 그 호패가 있어요. 호적에 올라가요. 민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요 천대받던 7계층이 일곱 그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직업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요 제인이라 그래서 제자는 제주 제자예요. 제주 부리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은 그때 당시는요 정말 천대받고 호적도 없는 사람들, 민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주 베르는 그걸 광대라 그러죠. 그 사람들과 또 한 측은 화척이라 그래요. 화척이란 말은 백정이란 말이에요. 백정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 취급하는 소 잡고 닭 잡는 돼지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그러는데 당시의 백정은 두 가지 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기업, 유기라는 것은 녹그릇 만드는 사람, 녹그릇 만드는 사람과 소 잡는 사람을 합쳐서 백정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소 잡는 도살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옛날 말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쨌든 이 백정은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이 백정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양 사대문 안에는요 양반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북쪽에 사는 양반들을 북인, 북악산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 북인, 이 남쪽에 남산 쪽에 사는 사람들 남인, 그는 무엇을 경계로 하느냐?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있어서 이걸 가리켜서 사색당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지역을 따라서.
그런데 요 청계천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을 중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중인이에요. 근데 청계천 주변에 누가 살았냐면요, 물이 있으니까 소 잡는데 유용하니까 거기에 백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관철동이라 그래요. 지금 관철동. 그 관철동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인사동이 있죠. 아시죠? 인사동. 유명한 인사동. 거기에는요, 양반들이 사는 쭉 기와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벼락이 참 예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담이 아름다운 골이다. 그래서 곤당골 이렇게 불러요. 그곳에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문안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곤당골 교회인데, 그 이제 곤당골 양반 동네에 세워졌으니까 양반들이 많이 왔는데, 이 무어 선교사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치료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성춘이 고마워서 그 교회 나갔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일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전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백정이 전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백정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 한 30명이 양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기겁을 하겠죠. 그 당시에 막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양반들, 우리는 저 사람들 예배 못 드린다, 저 사람 들르지 마라.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앉고 자들은 저 뒤에 앉아라.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양반들이요 뛰쳐나갔어요. 그 세운 교회가 홍문골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교회가 분리됐어요. 곤당골 교회, 홍문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나중에 양반들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홍문교 교회하고 곤당골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 이름을 중앙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성동교회로 바꿨어요. 지금에 있는 성동교회가 바로 그 성동교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박성춘이가 그 성동교회에 최초의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르산 같은 양반들을 다 물리치고 백정, 인간 천민 백정이 양반들을 물리치고 장로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반들이 그걸 용인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그걸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면 상류나 하류나 똑같아지듯이 예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곤당골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한 형제가 되며 자매가 되고 평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예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